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삶을 드리는 겁니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그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깨어있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론 욕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가 이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놓쳐버리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 밖의 세상은 주님 밖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입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불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밖에 있으면 밖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면 이 모든 환경이나 생각이나 내가 바라보는 이런 것들이 죄인가 이런 거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면 이 순간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졌어. 그러면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틈타면 그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거부하고 그거를 다스려야 돼요. 내가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예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면 그 시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꾸짖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삶으로 살아가게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은혜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되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 행실이 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더러워지면 그게 뭐냐?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는 깨끗한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옷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진다는 건 뭐냐? 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면 우리가 그 시험을 따라가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하고 주님의 그 의를 그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날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전쟁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깨어 있을 때만.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다고 하셨겠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그걸 믿고 주님 안에 나가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죄가 덮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참 목자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잖아요. 목자가 염소를 인도하잖아요. 먹을 초장으로도 데려가고 물가로도 데려가고 쉴 만한 곳으로도 데리고 가요. 이게 가축의 생명을 보호하셔 주시는 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사람이 목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알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잘 묵상해 보면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합평을 이룰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고 또 곧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주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주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는 것처럼 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온전하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사귀려고 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 그 주님이 왜 아버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과 우리가 사귐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은혜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어요? 세상에서 십자가 진다는 게 뭐겠어요? 그 세상에서 왕에게 충성하지 못해서 왕의 법을 따르지 아니해서 왕의 죄인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늘 그 십자가 지신 아버지 앞에 다 이뤘다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마음, 그렇게 행하신 그 순수한 그분의 그 거룩하신 그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나도 그분의 교훈을 받아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나를 지도해 주시는 것처럼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짐을 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애통함이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죄가 틈타면 또 우리가 죄를 보면 우리 마음이 슬퍼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깨지면 우리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웃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그가 의로운 거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가 주님 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매 분초마다 주님과 연합하여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너고 나의 삶은 이런 신랑과 신부의 삶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너희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켰으면 이제 내가 공급하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을 소식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소돔의 심판을 우리가 봤습니다. 고모라와 소돔의 심판을 봤잖아요. 불심판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노아 때에 물심판도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지만 너희가 그 뜻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배우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한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온 삶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온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너희가 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나오면 너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짐이 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중압과 모든 감정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한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그 목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조건을 생각하고 너희의 성품을 생각하고 너희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자질을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신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에 임금이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그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 우리들 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를 섬겨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섬길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마음도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아기에게 젖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엄마가 아기를 섬김으로 아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젖으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온유한 거거든요. 맨날 똥 싸고 울고 오줌 싸고 떼쓰고 이런 얘기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고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시잖아요.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삶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리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짐을 짊어지는 이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무거운 짐을 고통스러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내 멍에는 주님도 그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 십자가 그 갈보리 그 언덕 위에 그 십자가까지의 삶이 그분이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짐이었잖아, 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시는 것이 짐이란 말이에요. 고통이시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는 것처럼 그게 고통이에요. 그 예루살렘 그때 그 한순간만 우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 장면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지 다른 때도 그 마음에 그 아픔이 없으셨겠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왜 우셨겠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자기 품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 앞에 그 품 안에 들어와야 될 자식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때는 애통함이 없었겠냐고. 이게 항상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동일하신 마음을 품고 모든 세계를 당신의 피조물을 동일한 시각으로 동일한 때같이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때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짐은 가볍다. 너희가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채우라신 주님이 우리의 이것들을 짊어주실 수 있어요. 대신 져줄 수가 있는 거라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그럼 죄를 어떻게 안 지냐? 이제는 죄를 따라가지 말고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해라. 하와처럼 따라가지 말고 아담처럼 그러지 말고 사울처럼 그러지 말고 이제 그것들을 거부해라.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 마음을 돌이켜. 항상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죄짐을 지면 그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으로 겸손히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는가를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주님과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